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8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의 피로 날 씻으시고 주의 생명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에 생명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이 끝나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결론, 성경의 결론,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그 사람과 인생과 우주에 대한 비유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비유가 이제 마치 인생을 농사로 자연으로 비유하시는 게 제일 많이 하시는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농사의 비유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다 먹어버려서 농사를 망쳤다.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농사가 다 망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 가시의 그 풍성함과 기운이 모든 것을 다 막아서 결국 또 농사를 망쳤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잘 농사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웃의 원수가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걸 시기 질투해서 가라지를 확 내 밭에 뿌리고 갔다. 그러나 그 좋은 밭의 주인은 일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잘 자라게 그냥 뒀다가 추수 때가 돼가지고 알곡은, 잘 자란 알곡은 창고에 놓고 나머지 가라지는 전부 불태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길가에 씨를 뿌린 사람이라는 것은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이 단 한 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믿어? 글쎄, 모르겠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믿는 말씀, 네 생명을 걸고 믿는 말씀, 그 말씀은 몇 장 몇 절이야? 하고 물어보면 한 절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길가에 씨를 뿌린 사람이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말씀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을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 지옥에 간다. 자, 돌짝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즉시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나 하고 현실이 조금 어려워지자 그 말씀을 그냥 아이 되겠어 내 인생에 이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버려서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도 결국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 사람은 말씀을 받고 아주 오랫동안 잘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그거 키워봐야 돈 안 돼, 그거 키워봐야 세상에서 성공 못해, 그거 키워봐야 그거 별거 없어, 내가 주는 거 심는 게 훨씬 더 풍성하고 좋아. 그래서 잘 기르다가 마지막에 그걸 확 뽑아버리고 세상 것을 확 심어버리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그래서 잘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에 교회가 타락했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어버려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 이 사람들이 바로 가시덤불의 사람들이죠.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옥토밭에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내 삶에 의심과 유혹과 불신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가라지를 뿌리지만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 끝까지 알곡이 돼서 그 믿음을 잘 버티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 길가, 돌짝, 가시덤불은 천국으로 가지 못했고 좋은 밭 중에 일부도 천국으로 가지 못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만이 잘 자라서 끝까지 잘 자라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잘 자라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결국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좋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다 시작은 다 잘하는데 마침내 알곡이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나머지 쓸모없는 모든 것은 불에 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분리된다. 영원히 분리된다. 다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없고 다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없는 완전한 분리의 날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죠. 성경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알곡은 창고로, 갈아지는 불로,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이게 성경의 결론이죠. 그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사람을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그죠? 지옥에 간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불에 타고 영원히 고통받는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서로 그런 건 없어, 천국과 지옥은 없어 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죽음 전문가요, 맨날 죽음의 근처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 평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는데 그래 살 만큼 살았으니 뭐 가는 게 당연하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00세가 됐으면 100세가 넘었어도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면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심에 빠져요. 100세가 넘게 살았는데도. 왜 그럴까요?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 마지막 호흡이 딱 끊어지면 어디로 갈지를. 그러니까 마지막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일평생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에이 죽으면 끝이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예수님을 왜 믿어,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러죠. 돈을 믿는다.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일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기가 확실히 믿는데 그냥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잠에 든다 그러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난 사라지는 거야, 그럼 평안히 죽으면 되잖아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불안해, 죽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사실은 잘 알거든요. 편안하게 웃으면서 죽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죽음이 평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씨를 뿌리는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새싹일 때도 알곡과 가라지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한참 자랄 때까지도 이게 뭔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 날 어느 한순간부터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일순간 다른 존재로 자라기 시작해요. 가라지는 잎만 풍성하게 자라지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딱 맺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알곡과 가라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달라지게 되고 완벽하게 구별되고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세요.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일이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겠죠. 근데 자라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날이 끝나고, 이 시기가 끝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누십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나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열매라는 게 하나 딱 맺혀요. 사과, 아주 작은 사과, 아주 작은 벼, 이렇게 딱 맺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러고선 완전히 나눠집니다. 나눠지기 시작하는 그날서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펼쳐지고 죽음이 펼쳐지고 상상치도 못한 끔찍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눠지기 시작하는 그날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상상치 못한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제와 잔치의 날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은 그날은 나의 저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영광을 누리는 날이 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날인데 완전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서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재앙이 내요.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 똑같이 내려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완전히 구별해 놓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서부터 23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래서 네 번째 파리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단 하나의 재앙과 저주도 불행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난처와 보호처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다르다. 양과 염소는 다르다. 나를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의 결론도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구약이 이렇게 닫혀지게 되죠. 내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완전히 구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복을 주는지 보라.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주리라.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믿는 사람의 이름을 내 영원한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해 놓겠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어느 한 날 내가 정한 날, 그날에는 나의 백성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내 아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8절에 이렇게 그날에, 그때에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느 날 그날이 오면 의인과 악인이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나눠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같은 밭에서 똑같이 자라요. 추수합니까? 내비둬라. 다 뽑아냅니까? 내비둬라. 다 자랄 때까지 그냥 내비둬둬라. 다 자라서 완전하게 자라면 그때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자라니까는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분별이 안 가요. 그러나 어느 날 때가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나누게 되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살아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결론이죠. 지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때가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차이가 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날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그날 우리에는 천국을 살게 되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그 끝은 완전히 다르게 되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에 너무나 큰 축복과 기적과 행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과 지옥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의 결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좋은 옥토밭이 되고 하나님의 알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 다 놀러가고 남들 다 자기 멋대로 살고 남들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고 나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것이 이게 뭐 보상이 있는 겁니까, 주님?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습니다. 악인이 더 돈을 잘 버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연단이 많습니까?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아무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아들아, 딸아. 그날이 오면 열매가 맺혀지리라. 그날이 오면 너는 알곡이 되리라. 그날이 오면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리라. 그날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아들아.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눠질 것이고 그날이 오면 반드시 너는 나의 품에 있을 것이며 나의 축복을 누릴 것이며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불태워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도 알곡으로 인생이 맞춰져 주여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영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사 영원한 하나님의 알찬 곡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비해 두
당신 영원 집일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